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9월 12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 이 복음에 관한 교리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로마서 같이 봐야겠죠. 우리 어제 로마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로마서는 교리책이라고 했어요. 왜 교리책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3달 동안 바울 선생님이 있으면서 이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갈 계획인데 내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이 나의 복음을 예습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나는 못 가도 나의 복음은 가야겠기에 교리를 담은 책을 써서 로마로 보낸다. 그래서 이거를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네, 우리 로마서를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리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셨던 베베 집사님께서 들고 가셔서 설명을 해줄 정도였으면은 우리도 충분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한번 1장을 읽었습니다. 인사하는 것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이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이 무엇이 복음인가, 또 우리가 복음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여기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고 또 이 미개한 글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바울 선생님은 복음에 비친 사람이다.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봤었죠? 오늘은 16절,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보다도 더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것을 왜 믿냐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 별말을 다 듣는데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대했던 태도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당시 헬라 사람도 이 십자가를 되게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바울 선생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주신 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겠어요. 하나님의 착하심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기록된 하박국 2장 말씀과 같은데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쯤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착한 백성들이고 또 이방 바벨론은 나쁜 애들인데 아니 왜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착하고 선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기세등등하게 어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가 이스라엘 다 착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유대인들 다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죄인들이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은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죄인들은 다 죽는다. 이스라엘 죄인들 다 죽을 건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 생활한다 이게 아니라요.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의인은 무엇 때문에 살 수 있느냐?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 불의함, 이 불경건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향해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근데 그 진리를 막아서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난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대인 불의한 사람들은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시는 신성이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다 보면은 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또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은 이 지각 없는 마음이 되었고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허망하다, 허망해졌다, 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점점 이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서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육체의 정욕, 육체의 더러운 이 죄들, 그 정욕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서로 행동을 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내버려 두시면은 내버려 두시면 나중에 악한 길로 가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적으시고 감동받으셔서 아멘까지 쓰셨죠. 네, 바울 선생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으로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더니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어 버렸고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이 육체의 더러운 죄, 그 정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이런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더러움에 불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더니.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타락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핵심은 내버려 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핵심은 그렇게 되었더니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또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과 사기와 저기가 가득 차 있고 수군수군거리는 자요 중상모략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한 자고 또 오만하게 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 되었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우매하게 무지몽매하게 되고 신의가 없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고 정의 없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고 옳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연애가 옳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성연애 옳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우리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그랬었죠. 율법을 가지고 막 남을 정죄하고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라고 심판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은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버려 두시면은 모두가 치우쳐서 한 길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굴레 안에서 누구 한 명 벗어날 수가 없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거야? 그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벌들을 머리 안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무 세상 불공평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내버려둬 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상이 있어요.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할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세상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했던 행함들과 믿음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이 돼요. 다시 하는 거 없어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너무 불평하지 말고 왜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찼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어쩔 수 없어요. 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그런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인종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종교 의미 없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안 된다.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도 율법 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다 행하고 있으면 그들은 율법이 없지만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안 보고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양심에 기록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또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또 서로 변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지만 율법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심판하실 그날에 분명히 다 드러날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 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또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 라고 자처한다는 거죠. 또 눈먼 사람이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서운 게요, 이 앞에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여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대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의지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책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거 분간한다고 하면서도 왜 너는 그 말씀대로 안 사냐, 그 말이잖아요. 너는 왜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사는 거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하고 있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신전 물건은 도둑질을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 없다 해주신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할례를 받은 그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그 모든 조문들,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신을 정죄할 거 아닙니까? 겉모양으로 유대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이가 진짜 유대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는 그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강력하죠? 하나님 진리는요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 없다.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똑같다. 라고 하면서 내일은요,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묵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 복음은요,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죠. 우리 월요일에 같이 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만 하죠?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주일 예배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